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또 저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임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지혜의 중요성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역시 지혜는 아름답고 또 햇빛을 보는 자에게, 즉 살아있는 자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지혜와 또 돈을 비교하면서까지 둘 모두 그늘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여기서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보호를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즉 지혜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돈도 뭐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혜가 돈보다 더 나은 것은 지혜는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의 지혜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우리 지혜, 우리가 뭐 잠언하면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도 우리가 배웠고, 지혜는 정말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인 것도 배웠는데, 좀 그런 어떤 그 홀리한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의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공부해서 쌓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소위 삶의 지혜가 뭔가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모내기를 하고 또 언제 김을 메고 추수를 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부이면 물고기 낚는 법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물길을 아는 것이 지혜일 것이에요. 즉 지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인간 삶에서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 대단하고 큰 일을 기대합니다. 어떤 드라마틱하고 정말 그래서 어떤 그 정말 드라마틱하다고 하니까 정말 드라마의 그 해피엔딩 어떤 그런 것 같은 것을 기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삶 속에서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메커니즘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일에는 메커니즘이 있어. 즉 방법,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이단 이야기하고 막 그럴 때, 뭐 저도 뭐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죠.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 저런 방법으로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 입장에서 제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단이나 막 그 사입이 그렇게 막 정신없이 하진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도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좀 무엇이든지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그 사용하신 것조차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런 초월적인 힘도 사용하시죠. 사실 가장 초월적인 게 뭐예요? 아침에 해 뜨고 밤에 해가 지는 게 가장 초월적인 거잖아요. 저 하늘의 별만큼 초월적인 게 어딨나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도 말이죠. 즉 하나님은 늘 정하신 방법으로,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이 방법이라는 건 다른 누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방법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미리 언약을 탁 하시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바꿀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하시기로 언약하셨다면 그것을 바꿀 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지혜라는 것은 마치 농부가 계절을 알고 어부가 물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을 바꾸려 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 메커니즘은 바로 14절이에요.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형통하게 혹은 평생 곤고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모두 있도록 계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의 그 인생은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아요. 그래서 그 하얀 도화지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명작을 그리시죠. 근데 그림이 명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림자가 놓인 부분은 어두운 부분으로 그리기도 하시고, 환하게 밝은 부분은 또 밝아야 되는 부분은 또 환하게 밝은 부분을 그리기도 하십니다. 마치 모자이크 조각으로 생각해보면 모자이크 조각이 모두 다 맞춰져야 그 그림이 완성되듯이 조각 하나하나만 보아서는, 따로따로 떼어서 조각 하나하나만 보아서는 그것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명작은 어디는 어둡고 어디는 밝고 어디는 산이 그려져 있고 어디는 평야가 그려져 있고 어디는 바다가 그려져 있고, 근데 그 조각 하나만 봐서는, 파란 조각 하나를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하늘을 지금 살고 있는지 바다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전체 그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알려주셔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우리 발에 그 등을 비추는 식으로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빛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오늘 전도자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방금 그랬잖아요. 전체 그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괜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괜시리 공고함이 올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미리 그 공고를 앞당겨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기쁜 날은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도 교회와 성경에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막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마치 형통이 뭔가 잘못된 것이냐,
형통하면 뭐 죄진 것이냐라는 생각으로 정말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형통할 때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또 어떤 선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선물 받은 사람이 이 선물을 왜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 이거 선물 주세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대체 뭐지? 막 그런 선물을 받아놓고 기뻐하지 않으면 줬던 선물도 뺏 사버리고 싶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면 그냥 기뻐하시면 됩니다. 나누면 돼요. 또 기쁨은 나누면 2배, 3배가 되잖아요.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터널 같은 그 동굴 같은 시기를 보낼 때는 정말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시기가 되면 그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감겨주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함의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알기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나름 내가 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욥처럼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연단인 경우이겠죠. 또 어떤 경우는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지렛대로서의 또 고난이죠. 그것은 연단으로서의 고난이라면 인내고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회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 둘은 서로 섞여서 고난이라는 형태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죄야. 이거는 연단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것조차 우리가 알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섞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두고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정죄했는데 그 사람이 연단이면 어떡해요? 의로움으로써. 그래서 그 사람이 다윗이면 어떡해요? 다윗이 대표적으로 그 연단으로 인한 고난의 대표 선수잖아요. 그 광야에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섞여서 고난을 겪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생각을 해봤더니만 그 모세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이 참 맞다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공고함을 이제 겪죠. 공고함이 뭐예요? 앞뒤 좌우가 확 막혀서 한 발자국도 어디론가 갈 수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 딱 갇혀가지고 정말 눈먼 노인처럼 40년 동안 양만 바라보며 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난 내 이름도 까먹을 정도라고. 말도 못하고요. 모세가 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겠어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해서 사람들과 그런지 몰라도 난 말도 못해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 나름으로는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애굽 병사를 죽였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었죠. 그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앞서고 또 어쨌든 사람을 죽인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였다고요. 이런 면만을 보면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그 연단의 기간으로 또 삼으시기도 한 거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이란 그것이 연단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죄를 위한 것이든 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든 그 원인이 무엇이든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의미에서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의 고난은 연단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의 고난은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즉, 그 연단, 그 돌아가는 그 여정, 그 과정에 회개도 있고 자기 부인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회개가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이 땅에서의 생활이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이 광야를 허락하신 까닭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회개와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죠. 반복되는 죄와 여전히 나의 의가 펄펄펄펄 살아있음을 발견하며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그 과정, 그것을 계속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인내가 필요 없죠. 회개와 자기 부인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것을 연단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또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 공고는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의 어떤 편안함, 편리함, 부유함, 건강, 또 공고는 반대겠죠. 불편함, 좀 가난함, 그다음에 건강의 상실, 그런 것들, 즉 눈에 보이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14절에서의 그 형통을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쓰고 있습니다. 토부가 뭔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반복하신 그 토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좋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제가 전도서 때도 잠언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그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어요. 좋았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좋았더라는 곧 하나님의 선이고 선하심이고, 또 하나는 형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의 형통은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한 말이라는 거예요. 형통과 공고함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말이 형통이고 공고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면 할수록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고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린 그 예를 요셉에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합니다. 즉 형통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요셉이 총리라는 그 결과를 얻었을 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즉 결과로서의 형통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노예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형통한 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는 고난이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상황인데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우리의 믿음,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 신뢰로 마냥 기뻐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날은 형통한 날인 거예요. 그럼 그날은 형통한 날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해 있고 내가 그날 계획한 일이 척척척척 다 이루어져 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그 사람의 그날은 형통한 날이 아니라 곤고한 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형통한 날을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지도 않은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형통해 있다면 차라리 그럴 때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곤고한 날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최소한 되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서 그 눈에 보이는 형통함을 누리고 계시나요? 기뻐하십시오. 근데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소자, 작은 자들에게 나눔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정말 눈에 보이는 공고함으로 괴로우신 분 계신가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마냥 슬퍼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그것이 형통이라는 방법을 택하셨든 아니면 고난이라는 방법을 택하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인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자녀와 함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라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면 형통 가운데서도 혹은 곤고 가운데서도 누리려면 세상의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려나가도록 내 마음을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 인생의 도화지를 내어드리며 그분께 우리 인생을 그리는 붓을 쥐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뺏어서 세상 손에 쥐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디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